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지난 금요일, 목요일 날, 수요일 날도 얘기를 드렸는데, 영생은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안다는 얘기는 경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모하고 사모하면 하나님 반드시 경험하게 해주시고, 신앙의 바탕이 잘 건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참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무와 집이나 풀로 너희들이 집을 건축한다 그랬고, 유다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너희들이 건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신앙을 좀 건축해가는 거죠. 그래서 잘 건축해서 노아가 지었던 그런 방주와 같이 자기 가정이 전체가 다 구원받는, 또 우리 교회가 다 구원받는 그런 신령한 건축이 이루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영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에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이제 편하게 했는데, 이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서 영적인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고 또 떠나가고, 안 해도 못 알아듣고 떠나가니까 이제 들을 사람이나 듣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조금 깊이 있는 쪽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수요일, 금요일 이런 때는 좀 더 이렇게 깊이 나가려고 그러죠. 우리 신앙에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셔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은 뭐야? 아버지잖아요. 신이잖아요. 신이 육체가 없이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그 생각 해보셨어? 안 해봤어? 아니, 신인데 신이신 하나님이 자녀를 낳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어? 그럼 자녀를 낳았으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 어머니 없는 자녀가 어떻게 나와?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어? 당연히 해봤어야 되지. 그 이단에 그런 게 있죠. 이단은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있으면 되냐? 어머니가 있어야 자녀도 낳지. 그리고 예수도 어머니가 낳은 거 아니야? 아버지가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결혼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거 아니야? 이단이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이제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야 돼. 그런 거 그냥 모르고 눈깜깜 그냥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 가니까 와서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고 한다면 구원 받을 수 있죠, 영혼은.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100%예요. 그래서 신앙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이 깊이가 한없이 깊어서 그냥 대충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니까. 우리 학생들, 특히 학생들과 이 젊은 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깊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바탕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그래야 아주 단단하게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분량까지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이 됐지? 아버지 없는 아들이 또 없고, 아버지가 그냥 낳았어? 엄마는 그럼 없어?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이라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가드라고 그러잖아요. 신이잖아요. 신은 육체가 없는 게 신이요.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자녀를 낳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겉다리로 그냥 무대뽀로 예수를 믿은 거지. 뭐 그렇게 믿는 거 좋죠. 좋지만 그러나 더 확실하게 성령을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나가야 되죠. 그런 원리는 이제 깊이 이제 이번 주 오후에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하니까 잘 기대했다가 들어오셔봐요.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지? 아니 하나님 아들이 뭐야?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2단 3단이 다 되고 섣불리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아들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위계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는 그런 영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낮 예배 때 오전 예배 때는 못하지만 오후 예배라든지 이런 시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곡차곡 해드릴 테니까 빠지지 말고 기대하고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고 또 목사님에게 자꾸 기도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만 대언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죠. 이 지식을 그냥 놓고 가면 내가 죽으면 그냥 파쇄되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려고 가야 되고 하나라도 글로 써놓고 가야 그것이 넘어갈 것 같아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또 책도 또 써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니까 잘 알아서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육체가 호흡하는 기능으로 호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능이 정지되면 육체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은 끝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은 달라요. 육체의 생명, 인간의 생명은 호흡이라고 그러죠. 호흡하는 기능이 정지되면 이미 끝나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요, 인간이 호흡할 수 있는 그 기능의 근원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호흡할 수 있는 기능의 근원이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인간이 호흡을 하고 살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줘야 근원적으로 기능이 발휘를 한다 그 소리죠.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야만이 호흡을 할 수 있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려주는 영이고 우리 인간은 그냥 사는 영이에요. 그냥 살기만 합니다. 반드시 살려주는 생명이 들어갈 때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있는 그 영혼만 쭉 빼버리면 죽어버려요. 손발 다 끊겨줘도 양손 양발 다 끊겨도 다리 끊겨도 생명만 그 안에 있으면 살아. 그 사람 누가 있어보고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 에? 이름이 누구지? 에? 이름이 누구야? 나 잊어버렸네. 양손 양발 떼서 막 똥구다고 하는 성도 하는 사람이 있잖아. 응? 누가 부부인가 뭐 어떻게 되는데 그런 것도 알아놔.
그런 걸 자꾸 알아놔야 그게 상식이거든. 알아놔야 대학교 갈 때 시험도 보고 막 하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다 알아놔야 돼.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 그냥 덩전시 붙지 말고 상식적으로 알아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억력이 있잖아. 나는 금방 들고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이제 내가 이게 발달될 때가 아니라 세태될 때라서 자꾸 잊어버리지만 여러분들 한참 때잖아. 막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기 뇌 속에다가 사정없이 막 넣고, 그래서 뇌가 좀 부족하면 업그레이드도 시켜가지고 전혀 업그레이드 시켜달라고 하라니까 해가지고 또 막 집어넣어. 또 부족하면 업그레이드 또 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많은 걸 집어넣어놔야 어떤 데 사용을 하는 것이지, 그런 거 그냥 들은 둥 마는 둥 누가 얘기도 저들 얘기만 하고 안 알아듣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나중에 참으로 허망한 꼴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잘 손대지 말고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걸 막 보여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잘 볼 수 있는, 하룻밤 자고 나면 언어가 바뀌어요. 엄청나게 바뀌거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얻어가야 됩니다. 뭐 TT인가 VB인가 뭐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양손 양발 다 끊겠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죽냐면 안 죽습니다. 뭐가 빠져나 멀쩡한 사람이라도 영혼만 빠져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멀쩡하게 사지 멀쩡한데도 그냥 죽은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갖고 있냐? 하나님이 갖고 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놔놓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노래가 그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진퇴도 일으키기도 하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께서 다 주관하신다. 그 육체를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모든 환경도 다 지배하는 분이다 라는 걸 아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있다 그런 걸 아는 거지.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하면서 자기 영혼이 있는 거 아직 모르고 다니면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장로가 됐든 그 사람이 목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누가 됐든 사람의 영혼이 있는 걸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접어들은 사람이다. 진짜로 그 사람 잘못된 길로 접어들은 사람이에요. 영적 존재를 모르고서 예수 믿는다면 바보짓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인간은 영적 존재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있다. 라고 알고서 그 육체는 세월이 가면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영은 영원한 나라로 갈 것을 확신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근간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호흡이 있는 육체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2장에 보니까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됐다 그랬는데 그때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사람은 인격체인 사람을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인격체를 만드는 그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다. 그 생명이 있는 자가 되었다. 그 영혼을 불어넣어 영을 하나를 해서 사람 하나를 넣은 거예요. 영적인 사람을 넣은 겁니다. 육체를 만들어 놓고
보이지 않는 영적 사람을 하나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이제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영을 하나 띄어서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하와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고 이제 가야 돼. 그러면 이제 하나씩 성경에 이제 난제가 풀리고 해결돼 나가는 방법이 이제 있어요. 육체는 아무리 해도 이제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110년 그 안팎에 살다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그 속에 있는 영은 어떻게 되냐? 신령한 영이, 신령한 육체 집어넣어놨으니까, 보이지 않는 육체를 집어넣어놨으니까 이제 보이는 육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보이는 영, 그 영이, 보이지 않던 영이 육체로 보여지고, 그리고 혼은 그 보이던 영에 따라서 가버렸으니까 영혼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영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시공간을 초월하던 그런 영체, 그런 육체는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활이 돼서 그거 가지고 천국에 서 영원히 살 것인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인가가 구분이 된다. 아니, 지옥 가서 육체도 없이 가지고 살 것 같으면 뭐 의미가 있어요? 어디 뭐가 있어요? 없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육체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인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생기냐? 아픈 것도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고, 무서운 것도 느끼고, 다 느끼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씨앗이라는 게 있죠. 씨앗을 지금부터 씨앗을 가지고 얘기할 테니 잘 들어봐요. 영적 세계, 인간이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신령한 육체로 변화가 돼서 이제 부활체로 덧입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부활체로 덧입어서 열무나 불못인 지옥에 이제 들어가는 상태로 이제 덧입는데, 씨앗이라는 그 씨앗, 많은 씨앗 안에는 그 씨의 모든 객체, 모든 존재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땅에 빠져서 그 껍데기가 죽어버리면 그 속에 있는 객체가 차곡차곡 나기 시작하는데 지 맘대로 나는 게 아니다. 그 소리. 어떻게 납니까? 처음에는 운이 좋고 순서에 따라서 순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죠. 지 맘대로 열립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준 씨 안에 정해준 순서대로 열매가 그대로 열립니다. 그리고 그 열매 안에는 다시 또 뭐가 있어요? 당초에 땅에 심겨졌던 씨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봐야, 씨가 이거 어떻게 생긴 씨구나. 이런 씨였구나. 열매를 보면 이런 씨였구나. 그 나무를 보면 이런 씨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도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라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사람이 육체가 죽으면 그 영혼, 그 영이라는 그 자체가 이제 모든 인간의 당초에 있었던 씨가 그대로 나오듯이 우리 영이 그런 역사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 소리죠. 씨를 보면 우리 인간에 대한 인간이 그 세계를 그대로 알 수가 있어요. 영의 세계를 비유적으로 씨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알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줬다. 이제 그러면 우리 인간이 죽으면
땅에 묻히면 새로운 살이 부활되는데 그 씨가 나오듯이 그렇게 된다는 걸 보면 이해가 되겠죠. 이해를 해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가야 돼. 아, 이거구나. 이게 부활체구나. 영이 이게 부활체구나. 이걸 모르면 헛다리 짚기 쉬워. 잘못하면 그다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영혼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 영혼이라는 분명히 있는데 그 영혼이 부활체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부활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더라도 그거 보고서는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씨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자꾸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영혼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 영혼이 영과 혼이 합해진 영혼인데 그것이 어떻게 부활체가 이루어지고 그게 어떤 식으로 부활이 이루어지는가 이걸 지금 얘기한단 말이죠. 사람들은요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활에 대해서 안 믿으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디든 육체만 가지고 막 짓듣고 거기에 대해서만 살으려고 애를 쓰지 눈에 보이니까 우선은 보이지 않는 씨를 가지고는 신경을 안 써. 사과 열매만 막 뜯어 먹으려 하지 속에 있는 씨는 전혀 그냥 내뱉어버려 말거든. 인간이 똑같아요. 육체만 가지고 난리치지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씨에 대해서는 알지를 안 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인간은요. 또 꿈을 꿔요. 지금 이제 영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는다.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가는 거예요? 이해가? 이해를 해야 돼. 모르면 오늘 설교한 거 또 한번 들어가 봐. 집에 가서 또 듣고 해봐. 그러면은 알려주니까. 또 하나 인간 영적 존재라고 해서 영혼이 있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영혼이 뭔가? 우리가 꿈을 꿔요. 꿈을 꿉니다. 영적 존재는 다 꿈을 꿉니다. 육체가 있는 영적 존재는 사람뿐인데 꿈을 꿔요. 짐승은 꿈을 꿀까 안 꿀까? 소가 꿈 꿀라나? 그것들은 꿈이 없어요. 영적 존재만 꿈을 꾸는데 특히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이 육체로 가려져 있어서 이 천사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꿈을 꾸고 영적 존재니까 짐승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꿈은 육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꿈을 꾸면서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각을 느껴요. 꿈을 꾸면서 감각 안 느낍니까? 누가 막 죽이기도 하고 누구 사랑하기도 하고 지정이가 나타나 안 나타나? 꿈에 나타나잖아요. 꿈에 지정이가 나타나거든요. 육체는 지금 자고 있는데 꿈에 그 꿈이 뭐냐? 영적 존재라는 증거예요. 그 영이 꿈을 꾸면서 지정이가 나타나 누구도 사랑도 하고 기뻐도 하고 미워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막 도망가려고 막 이 난리 치거든요. 이게 뭐냐? 꿈에 지정이가 있다는 얘기는 영의 지정이가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확실하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부활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예표고 증거다. 부활하고 나면 그런 식으로 지정이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 영혼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걸 볼 때가 있다. 그 소리죠. 내 영혼을 부활한 때 그때 우리가 볼 수 있을 때가 분명히 돌아온다. 그러니까 무조건 육체만 보인다고 육체만 다반자가 아니라
분명히 보이지 않는 내 속에 내 영혼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육체는 어떻게 하냐? 육체는 소중해요.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육체를 위해서 공생애 동안 큰 고난을 다 당하시고 매도 맞으시고 찌림도 당하시고 가난하게도 사신 것은 우리 육체 때문에 그러신 거거든. 그냥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리고 끝나서 바로 그런 인간을 구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간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주님 육체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우리 육체를. 왜? 육체가 얼마나 소중해.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 진짜 백이 보화를 가지고 있잖아. 더 복잡한 것은 그 보화 속에 누가 함께 계셔? 성령이 와 계시거든. 그러니 육체가 얼마나 이게 소중하냐 말이에요. 육체가 금방 깨져버리면 삼겹살 기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육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돼. 그 육체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요. 열심히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되 내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내가 먹는 것도 잘 영양 챙겨 먹고 육체를 위해서도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육체에 대해서는 최선을 노력을 하는 거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지 않아. 병들은 치유 문제를 하나님 해줘도 육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해주지 않아. 내가 해야 된다. 그 소리. 건강은. 뭔 얘기 아시겠죠?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 하나님이 치유 안 해준다 하는 그 소리가 아니라 치유는 다 해주시되 건강하게 하는 문제는 건강 문제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돼. 내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영양분이라도 잘 먹고 잠도 푹 퍼질러서 자서 11시까지 자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세상 살아가면서 지식을 막 집어넣기도 하고 해서 참으로 육체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구약에는 다 예언서로 돼 있어요. 구약은 어떻게 보면 예언서예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얘기했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거다. 왜? 왜 죽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와서 죽을 거다 하는 것을 선지자들은 수천 년 동안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때가 돼서 주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오래전에 오신 게 아니요. 불과 2000년 전에 오셨다니까. 오셔서 어떻게 오셨냐? 동정녀 처녀에게서 가셨다가 나오신 분이에요. 시편 21편을 집에 가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1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을 그 시편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써놓은 것이 시편 21편입니다. 아니 주님이 오셔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 21편. 성경은 그래서 하나도 그냥 어림없이 된 게 없어요. 정확하게 1.1획도 변기 없이 이루어진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선지자 예언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선지자 예언을 그대로 응하신 분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까지도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응하시려고 썰개탄 도토지를 모시고 안 마시는 것까지도 다 시편의 기자들이 예언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 이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 이르라 라고 말하고 침례 요한이 자기 사명 다 했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되 어렴풋이 이렇게 알아서는 가다가 다 중지합니다. 세상이요 예수 믿기 쉬운 게 아니에요. 만만하지 않다니까. 참으로 예수 믿기가
만만하지 않아. 원수는 네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세요. 새 속에 물들어진 가정과 하나가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서 성경을 자꾸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요, 주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15장에 있듯이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는 그에 붙은 그 다음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을 권세도 있고 이제 살 권세가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을 자리를 찾는 거예요. 죽을 자리 찾은 자가 누군지 아세요? 가장 죽을 자리를 잘 찾은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는 완전히 성공한 최고의 명당자를 찾아서 죽은 자가 스데반이에요.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그런 하나님이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할 때에 벌떡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부활이라는 걸 모르면 육체만을 가지고 막 애를 쓰지만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 그 부활체가 돼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아는 자는 절대적으로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부활을 사모해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 귀신이 나가는 것도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도 다 부활의 능력이에요. 주님 오셨다 가신 데가 엄청난 오래 막 수천 년이 지난 때가 아니라니까. 불과 20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고원방이에요. 선조들 다 있잖아요. 그분들이 있었던 발자취가 다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영원전에 계획했던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2000년에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고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다 우리 안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은 누가? 성령님이 와서 주재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확실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걸 모르면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럼 뭐가 부활하냐? 영혼이 부활한다. 어떻게 부활하냐?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영이 신령한 육체로 변화가 된다. 영이 육체로 변화가 되고 거기에 혼이 붙어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아는,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로 가서 네가 영원한 부활체로 살 것이냐? 불못에 가서, 유황불이 펄펄 끓는 그 불못에 가서 벌레도 죽지 않는 영원한 불못, 죽으려도 죽을 수도 없는, 죽어지지도 않는, 끝이 없는 그곳에 가서 영원한 형벌 속에서 네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평강의 속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네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이 땅에 있을 때 지금 여러분도 내가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게 기회의 땅이에요. 기회입니다, 지금. 그런데 부활만 해서 되는 거 아니라 누구나 다 부활하지만 하늘나라에 가는 건 누구나 똑같지만 그러나 거기는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집을 짓되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지어라.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면 불로 심판할 때에 나무나 풀이나 집은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러나 구원만 받는 거예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불타도 그냥 남아 있으니까 그 남아 있는 그대로 너희들이 그 공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급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산다.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지금 4천만, 5천만 되잖아요.
그 중에 5% 그거 보고 상류층이라고 그래. 5%몇 명이요? 4천만에 5%몇 명입니까? 4천만 명이 5%몇 명이에요? 바보들만 있어? 네? 4천만 명이 5%몇 명이냐고. 4천만에서 너 공 2개만 떼봐. 그러면 몇 명이 나오나? 못 들었어? 4천만 명 중에서 5%는 몇 명이냐고. 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그러네. 4천만 명에서 2% 아니 5%는 몇 명이요? 에? 20만? 20만 명? 20만 명? 200만 명 아니 20만 명이요? 200만 명? 예. 5, 4, 20. 예? 200만 명? 아, 대충 해서 250? 250? 자, 2천만 명, 200만 명? 200만 명을 합시다. 자, 봐봐요. 200만 명이 대한민국의 전체 재산의 80%, 90%를 그 사람들이 갖고 있어. 그게 5% 안에 들어가는 사람. 판검사들, 판검사 다들은 아니죠. 회사의 회장들, 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전 국토에 부자로 세운다면, 전체 갑부를 세우면은 80%, 90%를 그들이 갖고 있어요. 뭔 얘기 알겠죠? 나머지는 나머지 거 가지고 나머지 사람 사는 거야. 그 5%가 그래요. 나머지 밑에 5%는 행편없고 뭐 하루하루 살기 힘든 사람들이고.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천국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 이 사람들 5% 안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라니까.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내가 천국에서 5%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된단 말이야. 무슨 소리인가 알았어? 지금 5% 안에 들은 사람들은 하루에 1억씩 쓰려고 애를 써. 우리 1억 벌어가 1년에 벌어도 못 버는데 그래서 1억 1,000만 원 쓰는 것은 어떻게 쓰지 막 이러면서 쓰는 사람들이라니까. 감도 안 잡히지? 뭐가 뭔 소리인가도 모르겠지? 하도 엉뚱한 소리 해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서 5% 안에, 거기는 이 세상보다 더 많은 계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정확하게 행한 대로 우리에게 거기 가면 갚아주시는 분이요. 그냥 똑같이 다 아파트도 똑같이 32평 아파트 줘서 다 들어가 살으라고 하지 않는다니까. 아파트도 다 다르고 가면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게 부활의 상태가 가야 될 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얼마만큼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 못 가면서 그래요. 이미 여러분 예수 믿고 침례받고 설레 구주를 영접하고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니까. 그게 내가 와서 여기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기회의 땅에서 얼마만큼 주님 앞에 내가 충성을 다하고 내 상급 얻기를 할 거냐, 이게 중요해.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는 다림질하는 자들이다. 계속 우리는 구원을 딱 받은과 동시에 거기서 여땡해서 지금
마라톤 하듯이 천국을 가는 거야. 가서 상급을 받아야 되는 거야.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제가 부활에 대했을 때의 삶을 참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부활의 덧입기를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